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도 하고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행복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일단 학문적으로는 행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만 필요한 게 아니고 때론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잘 균형을 이루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행복하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을 쾌락과 고통의 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쾌락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도 있죠. 철학 사조 중에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뭐 이런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래서 타자들과 어떤 관계를 그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커지고 또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행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은 덜 행복한 것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적게 느끼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세교를 그러한 거 말이죠. 우리가 종교는 달라도 우리들이 그런 좋은 말들은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으로 벗어나는 만큼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만족함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감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그 마음 챙김이 행복의 열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저도 많이 강조했는데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면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어떤 열쇠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보통 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이 그냥 막연하게 행복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고대 철학자가 그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그 말을 사람들은 너무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개인 사회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하나의 그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고 나면서 부작용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행복 과잉 그리고 또 긍정 과잉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뭔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매사에 긍정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행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긍정을 강조할수록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고 또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도 필요한 것인데 이걸 다 무시하고서 우리가 좋은 감정들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신건강이 굉장히 해롭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일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경험하면서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정신 건강도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행복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놓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냐면은 물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만 놓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최종 다다르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산에 가면 어떤 분들은 산에 딱 오르기 시작하면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이것만 목적을 두고서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 막 아이들이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와요. 전날에 산 오른 거 한 3분의 1도 못 올라갔는데 애들은 벌써 정상을 찍고 뛰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빨리 집에 가요. 난 아직까지도 좀 올라가면 볼 게 많은데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야, 너희 여기서부터 다시 목사님하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여기에 피어있는 꽃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갖다 느끼면서 같이 올라가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들이 산을 올라갔을 때, 산을 올라갈 때에 우리가 정상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산을 이루고 있는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또 새들도 있죠. 그리고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나 동물들이 들려주는 소리도 있어요. 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들려주는 소리도 있는데 우리가 정상에만 심취해 있으면 그런 아름다움 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결과물도 잘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이 좋고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도 몰입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사실은 더 큰 거거든요. 여행의 즐거움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어디만 찍고 왔다가 아니라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오가는 여정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이 만약에 없다면 여행은 아무런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너무나 그 행복을 강요하고 또 긍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목적 지향적인 이러한 행복 지향적인 이러한 세상 속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이야기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럼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시편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길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래도 나름 선한 길에 있고 또 바른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행복한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 있는 길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의 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선한 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시편 1절 말씀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길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만하지 않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길이 이게 죄된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딱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길이 죄인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이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행하냐면은 자기가 서 있는 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서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돌이키는데 자기가 서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악인의 꾀에 빠져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실제로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내가 서 있는 길이 정말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 지혜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옳은 길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인문학적인 그런 독서를 통해서도 내가 서 있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 경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불교의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가 다른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다 터부시하고 배척할 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도 우리는 귀 기울여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보면은 통하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자비나 사랑이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세세하게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신앙적인 내용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은 같거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예요. 왜곡된 그런 이슬람, 거기에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왜곡된 불교가 폭력적인 일들을 하는 거고, 왜곡된 기독교가 폭력적인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인데, 그러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이 끊임없는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지혜를 주는 그런 독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복이 있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웬만한 강신장이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좋은데 언제가 좋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보다는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감하는 시간에는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책 읽다 보면 어떻게 돼? 금방 좋은 수로 달려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 첫 번째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우리가 정신이 맞잖아요. 저는 목사가 좋은 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를 미리 해요. 다음날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제가 읽고 싶은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독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독서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갖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저에게는 아침 먹기 전까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3시간을 제가 보람차게 쓰게 되면 사실 그날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기관에서 교육원, 수흥에서 일할 때도 저는 출근을 굉장히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한 7시쯤이면 사무실 갑니다. 그러면 9시 반까지 출근인데 저는 7시에 딱 도착을 하니까 2시간 반 동안 그날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고 파악을 해가지고 쭉 일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 반 동안 이미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끝내버리고 사실 그날 쉬어도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9시 반 딱 맞춰가지고 옵니다. 사무실에 와요. 그러면 9시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저희는 이제 그 기독교 휴가 예배드리죠. 예배 30분 되면 10시가 돼요. 먼저 10시 되면 이제 또 같이 또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커피 타임 그래가지고 또 앞에 커피숍 가가지고 한 30분 또 커피 마시면서 같이 또 뭐 어떤 일 할까 뭐 할까 얘기를 해요.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일 좀 해야지. 그러면 이제 마음 잡으면 30분 걸리죠. 11시 됩니다. 그럼 1시간 정도 돼가지고 일하려고 막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점심시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야, 점심도 먹고, 우리 10분쯤 됐으니 커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그래가 또 조금 또 이야기가 나오면 1시 반, 2시 또 됩니다. 좀 일 좀 하려고 또 5시 되면 또 퇴근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저는 일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 성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어렵든 쉽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책상에 성경책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되면 밑줄 쳐야 되겠죠. 마카펜도 하나 딱 놓으시고 필기구도 하나 놓으시고 복책도 하나 놓으시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365일 지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여기의 삶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들 만약에 나 너무 힘든데 해석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성경 대신에 읽어도 돼요. 이번에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마틴 슐레스케의 그 가뭄이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 평신도가 이 정도의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니. 독일이니까 그런 환경도 되겠지만은 그 평신도가 쓴 책인데도 보통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보다도 훨씬 더 깊어가지고 그 책을 해석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런 좋은 책들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 묵상하거나 좋은 말씀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10편 2편, 1절 2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서신서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오늘 좀 갑자기 느닷없이 왜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나올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학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대체로 이제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강조를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사도 그 바울이 쓴 서신서에 그런 모든 주제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결국은 사도 바울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서신서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도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의 출발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복이냐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제가 일단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복이에요. 물질적인 것하고는 거리감이 멀죠?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물질적인 것하고 관련된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뭐가 나오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예전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고 해서 이거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산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평지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 나온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왔냐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큰 목적을 보면 세 가지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먹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그러면 우리가 좀 영적인 것들, 뭐 마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데 또 편향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알지만은 억눌리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하시는데 편향적인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평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내 책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 잘하고 뭐 잘 나가는 자식들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어리숙하고 뭔가 이런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여러분들 더 가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울부짖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 우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아우성을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되겠네? 이렇게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본문도 우리가 같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자기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유해가지고 다 가질 수가 있고 다 하지만은 그걸 다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다 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또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다가 우리가 옳은 일 하다가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악한 사람 취급을 당하면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욕먹는다면 창피할 일이 복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과거의 예언자들과 조상들이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악한 사람 취급을 당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 예언자,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스가랴,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결국은 참수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죽었고 사도 바울도 참수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미움받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예언자들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자나 대중들에게 불편하고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이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된 삶은 나 혼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굉장히 단연적이지만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구나 겹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겠는데 이런 그 말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우리가 투명해지고 더 가열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가난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행복할 수 있어. 이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터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자족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채워져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복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헛된 곳에서 복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끼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